제가 우리 이주연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그 좋은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길이면 우리가 구하는 그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던 그 좋은 길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그 좋은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베스트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참 그 길을 막아서 당장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결국은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금 이주연 집사님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패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인생의 간증 속에서 그런 권면을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최고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던 그 좋은 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막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베스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4주 동안 교회 이전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가면서 저에게는 이 4주가 마치 40년 동안이었던 것처럼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길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루하루가 1년같이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또 수없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계산해보고, 또 수없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미래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전진해 갔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의논도 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 장소로 데려가서 조언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몇몇 분들과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동명교회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매입하겠다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았던 신창동의 500평 부지와 3층 그 건물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허리띠만 졸라매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안동, 하남동, 신창동, 신가동, 흑석사거리 일대 그쪽까지 곳곳을 뒤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현재의 땅 시세와 건물 가격,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한계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거를 기초로 해서 적당한 거리, 옮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생각하면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보았던 그 처음 저기 신창동 500평 부지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최적의 장소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이전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2016년 교회 이전을 재직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주차 문제였습니다. 물론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뭐 하등의 어려움을 못 느끼죠. 그러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사고도 나고 뭐 1시간을 돌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흙 있는 공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행동 반경이 뭐 1m, 2m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더 커가고 또 되면은 어른이 되면 이 공간이 사실은 더 넓어지거든요.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8명 입학했고 2학기 때 또 2명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10여 명, 어쩌면 넘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을 좀 확보하고 아이들이 좀 뛰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도서관, 제 생각은 도서관, 앞으로 한 3만 정도 장서를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을 꼭 이제 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층 옥상에 우리가 약 30평 되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한 3, 4년 후면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이제 들어온다고 대충 이렇게 의사를 밝힌 아이들만 해서 한 30명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번 기회를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나름대로 사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전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뛸 듯이 기쁘고 또 그러나 어떤 날은 불안과 염려로 잠 못 이루면서 씨름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재정으로 기독사관학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능하겠는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52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좀 있을 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운 것이죠. 두려움과 평안함, 이 두 사이가 오고 가면서 제 마음속에 매일매일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이 매주마다 교회 이전과 이렇게 딱 마치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올렸습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나님 할렐루야, 개척하겠습니다. 또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점령해라, 가서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또 환경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염려도 되고, 그래서 믿음 없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두려움인가, 이 두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둘째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이전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상쟁이는 아니지만은 그냥 분위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들뜬 마음도 있는 분도 계셨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찹찹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뭐랄까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뜻 교회 이전에 대한 뭐 어떤 그 두려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합시다,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와서 참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마음에 딱 결정을 내렸는데 두 분이 오셔서 굉장한 힘과 격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미 마음에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셋째로 환경의 열림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이전이 백지화됐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이렇게 4주 동안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던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주시는 뜻, 내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투표해 가지고 역사를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깊이 있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 이전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4주 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그만뒀지만 이번처럼 애매모호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뜻처럼 여겨졌고 어떨 때는 아닌 것으로 여겨졌고 이 두 사이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여기서 멈추게 했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놓았을 때 지금은 제 얼굴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제가 이번 교회 이전에 대한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특별히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도전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로 인해서 생긴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심과 염려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면서 맴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전진 그런 나아감이 없습니다. 성숙도 없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마 이거 체험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불확실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로 그러면서 그 어떤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죠. 유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벌레가 당신의 몸을 갉아먹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삶의 생기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묶는 무서운 그런 독소라는 것이죠. 암세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근심하고 있었고, 30%는 지나간 일들 후회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걸 가지고 막 걱정하고, 그걸 또 가지고 염려하고, 또 12%는 남의 일을 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10%는 아직 걸리지도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8%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근심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는 우리가 현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10개 중에 9개는 사실은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미리서 앞당겨서 혼자 걱정하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정작 미래를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생기발랄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힘은 소진시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토록 일어나지 않는 92%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할까? 염려가 왜 생길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왜 염려가 생길까요? 염려의 출처, 근심에 발생하는 근거지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서 근심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염려의 출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왜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염려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염려와 걱정의 그 출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 헤븐리 파더,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영적인 과들,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걱정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생각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염려를 그쳐라. 명령어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오스트 챔버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합력하여 절대적인 선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사랑의 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무의식적인 모욕의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욕적인 감정입니다. 생각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정리하면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를 그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인생을 베스트로 인도하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기도의 수준이 감사까지 못 간 단계입니다. 기도는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감사의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하나가 감사입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형편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자비하심, 앞으로도 부족하고 허물진 나를 그 인자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서 내 인생을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우리 주연 집사님이 수많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책복 입고 그렇게 다닐 때 굉장한 그 자의식이 낮아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너의 인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픔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그 합력한 선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감사에까지 가야 합니다. 베스트로 인도하실 하나님, 최고의 길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감사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해버리죠.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이미 지켜지는 것이죠.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십니다.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를 믿고 미리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끝나고 나서는 뭐가 찾아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표현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을 베스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감사로 드린 기도는 결과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결과까지도 내 생각대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중에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곳에서 하실 영혼 구원과 구속사의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실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구속사에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한 번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아니, 더 감사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왜요?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지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막고 계신 것이죠. 더 좋은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현재 주어지는 내 삶의 자리를 감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그 구속사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안 열렸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희어인 나우에서 감사하며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베스트의 길을 열어주시고, 훗날 우리 인생의 그림이 다 펼쳐지는 날 하나님은 얼마나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계획하고 있었는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대학 다닐 때 제 가슴속에 한 가지 있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생도 안 해봤는데 너무 힘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결단했는데 그래서 직장을 못 잡으니까 그게 가난이 시작되고,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는데 그 길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더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나왔을 때 겪는 그 삶의 아픔은 참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에 짓고 있는 제 집을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는데 아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집을 부셔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짓고 있는 내 인생의 집을 아예 하나님이 다 부시고 계셨습니다. 너무 아팠죠.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꿈이 다 박살나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초가집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고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부시고 새로운 설계를 하시고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와,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인생에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그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그 그림이요, 우리가 그리는 설계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절대적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2019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섬기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로운 새 역사를 저는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굉장히 엄청난 질문 중에 하나가 프론티어 스피릿이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저에게 다시 한번 모험하고 도전하고 정말 그 안락한 내 인생의 그 프론티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프론티어 스피릿으로 나에게 살기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 역사 앞에서 그렇게 프론티어 스피릿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개척 스피릿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스피릿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